출애굽기 14장 출애굽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14장의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문맥에서는 14장 1절부터 이 파랑색 L이라는 것 안에서 초록색으로 XYZ라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YZA까지 전반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후반부가 다시 XYZA 이렇게 반복하는데, 우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표현에서 의도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바로가 그렇게 바닷가에 장막을 친 백성을 인해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한마디로 그 배수진, 뭐 싸우는 그 배수진도 아니고 공격을 하면은 밀어붙이면은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기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 때 바로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해서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도 처음에 출발해서 내 백성을 낳아라 그럴 때 여호와 누구한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또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건 예언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나 만든 분이고, 계속 그게 주제라고 해요. 성경의 주제라고. 자, 이게 초록색 X입니다. 미리 말한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그들이 따라붙어서 거기 다 수장이 되게 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는 거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친 백성이 죽는 게 아니라 따라붙은 애굽의 온 군대가 죽게 될 것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구원과 심판이 이 홍해바다에서 마침표적으로 계시록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건데, 거기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는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 지금은 뭐 병거 600승이라고
봐야 그게 뭐 대단하냐 이러겠지만 이게 벌써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뭐 원자폭탄까지 나오고 그랬지만 원자폭탄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같이 온 세상이 같이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원자폭탄을 전쟁에 쓸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이전의 상태의 무기 가지고만 쓰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한 그 화약이 나와서 그 화약이 나온 이후로의 그 병기를 열병기라고 그러죠. 열병기. 뜨거우니까 불이 막 붙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는 냉병기라고 그러죠. 칼과 창 이런 거를 냉병기. 그런 속에서도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결국은 육군이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는 건데 그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 그 말도 더 뛰어난 것은 마차로, 병거로, 그러니까 말이 이 모는 바퀴 달린, 그럼 이 병거에 그 의해 가지고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탱크 같은 거지. 탱크 그냥 거기서 화살도 쏘고 막 칼도 휘두르고 병거 600승이 그냥 그 맨 사람만 있는 그 중앙을 그냥 막 그냥 타고 달려버리는 것만으로 그냥 마른 풀같이 쓰러지는 거죠. 지푸라기 쓰러지듯이, 허수아비 쓰러지듯이. 그러니까 이 600승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무 대책이 없는 상대에게는 끔찍한 거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특별병거 600승이고 애굽의 모든 병거, 숫자도 안 나왔어요.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총동원 했다는 거죠. 전군 출동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아주 그냥 강팍해질 만큼 강팍해진 이유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죠. 아주 당당하게 금까지 구해가지고 그냥 나갔으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알수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쳤다. 자, 이제 이 마차 소리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혼이 다 나가겠죠. 바로가 가까웠을 때 제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는 거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당연한 말이죠. 이 상황은 당연한 얘기예요. 죽는 것보다 낫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이게 현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제대로 믿는다는 자체가 이런 현실에 당면한다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어느 개인에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럴 때 이 A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이게 앞에 이게 보면은 X, Y, Z, A 스페링 4개를 소문자를 써가지고 1차적으로 전반부에서 초록색, 파랑색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파멸될 것을 추적해 오고 파멸될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14장 자체가. 근데 전반부에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이 모세가 이런 그 백성들 그전에는 왜 나를 보냈냐고 더 어려워졌지 않느냐 이렇게 막 하나님께 호소를 했던 그런 모세였지만 이 열재앙까지 일으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백성들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천지를 만든 그 하나님이 능히 이 상황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보여준 건 아니에요. 지도자라도 그냥 홍해바다에다가 진을 치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알려준 것도 없이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여기 가만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가 하라시라는 헤뜨하고 레시하고 쉬 하라시라는 그게 하라시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입 다무는 거기도 하지만 그 거기에 그 하라시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3790이라는 이 번호로 가보면은 이7 이 하라시라는 이 단어가 긁다라는 의외로 긁다라고 새기다고 쟁기질하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긁는 것이 쟁기질하는 거죠. 땅을 갖다가 이렇게 긁는 것처럼 또 뭐 새기는 것도 이게 긁는 소리가 그러니까 의성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라시가 이렇게 이렇게 의성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뭘 만들기도 하는 조립하고 이렇게 뭘 만들기도 하는 그러면서 또 뭐 나쁜 의미로서 뭐 앞뒷맥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궁리하다 뭐 이렇게 있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벙어리 되는 그러니까 하라시가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 뭐 아까 본 것처럼 긁어서
뭘 새겨서 이렇게 쟁기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2790 이 가서 보면은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의 잠잠하다, 입 다물고 있다, 아무 말이 없다, 뭐 이런 개념이 대개가 다의 대세가 묵묵히 그 24장에도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이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 다물고 이렇게 이제 자기 기도한 그 내용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이렇게 지켜보는 입 다물고 이런 개념이 하라시예요. 잠잠하다. 돌아오기까지 그 34장에서 디나가 그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이 한 태도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고. 그 이제 오늘 본 본문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 입 다물고 그러니까 뭐 긁는 거 이게 쟁기질하는 거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이러듯이 이 하면서 목젖 떠는 소리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 쉬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의성어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침묵하는 내용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 아무 말을 안 하는 그 이제 뭐 그 쟁기질하는 결의하여 갈지 않으면은 하라시 그게 좀 의외죠. 그러니까 의성어로 생각하면 통할 수가 있지만 의성어로 생각하지 않고는 이 바꾸는 거하고 조용히 하는 거하고와 통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이 만날 수가 없다고요. 자, 오늘 단어는 이 하라시가 아니고 구원이거든요. 구원인데 일단 이 하라시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보고 잠잠히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봐라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입 다물고 그렇게 지켜보는 이런 개념을 성경 전체에서 간통을 해가지고 할례가 갖는 개념도 그거고 지멋대로 이스마엘 낳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잠잠히 이런 개념을 두고 이게 바꾸는 것이 간혹 나와도 의성어로 하라시 이렇게 긁는 소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라시를 바꾸는 느낌을 주려고 여기 소를 이렇게 그려봤고 자 어쨌든 오늘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자, 3444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의 예수. 여기 요드도 이게 붙은 거거든요. 이 샤하고 아인이에요. 특히 두 글자 샤하고 아인. 3444를 가보면은 자, 지명이나 인명으로 예수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3091로 가면은 여호와라는 여호하고 그 예슈와
이게 요도가 생략된 건데 예슈아, 예슈아라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슈아 이거. 그러니까 3091은 사실은 여호와가 더 합성된 거고, 이거는 여호와가 합성된 게 아니고 미알료가 들어간 거예요. 슈아에다가 미알료가 들어가요. 참고전에 참고.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예슈아가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이 344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 예가 생략되고 여호슈아 이렇게 합성된 거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가 구원이다 그런 것이 여호수아의 이름이고, 자꾸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하고 예수 이름하고가 같은 거다 자꾸 그러는데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런 뜻이지만 예수와는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에요. 근데 미알료가 또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아예요. 수아. 여기 뭘로 알 수 있냐면, 자, 인명이 있고 지명도 있는데 3444에 가면은 구원받는 어떤 것, 구원받는 어떤 것, 그러니까 3467의 여성 수동태, 이게 요 우도 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도 뒤에 흐도 여성, 그러니까 스하고 아인이에요. 3467 요도하고, 그러니까 여수아 이렇게. 그럼 3467이 실제 이거거든요. 이거 야샤우. 여기에 와오가 중간에 수동태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럼 야샤우라는 이 단어도 보면은 이 열려있다예요. 야샤우가 열려있다, 자유롭다, 안전하다, 돕다, 구제하다. 여기에서 예슈아가 된 거라고요. 수동태. 그런데 이 요두도 또 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요두가 이게 붙어서 된 것이 7768이에요. 7768. 요두 빼면은 와우가 있고 슈아 이 똑같이잖아요. 내용이 자유롭다라는 개념이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자유롭게, 그러니까 소리 높게 자유롭게 되려고 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구하는 그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슈아가 그 와우를 또 뺄 수가 있어요. 여기 샤아흐 또는 샤아으. 그럼 똑같아. 이것도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면서 여기도 샤아으도 돌아보면서 응시하면 소리 지르는 게 다 똑같아요. 소리 지르는 게 다 똑같아요. 이 샤가. 그러면 의성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샤의가 두 글자가 샤의가. 근데 요두가 붙어가지고 계속 샤의 하는 거예요. 샤의 이렇게 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호흡 소리죠. 살려주세요. 샤, 샤, 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샤. 그래서 계속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야샤의예요. 야샤의. 거기다 수동태를 우를 넣어가지고 예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슈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전이 없어 지금. 이걸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걸 지시해주는 사전이 없다니까요. 그냥 요두가 붙었거나 문법적으로 그 미완료에 트가 붙었거나 알레프도 붙거나 또는 미음이 붙거나 앞에 그거 다 떨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이 만족스러운 사전이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샤의야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와 그러는데 예수 예수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그러면 어디까지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발음을 한 거잖아. 이거 물론 발음을 안 하기도 하지만 아인을 그렇다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인이라는 것이 더구나 와우를 넣어가지고 수동태 형태를 넣어가지고 예수 예수 샤 원래 어근이 두 글자잖아. 두 글자 샤 목이 확 맺히면서 샤 이런 의성어라고 의성어 샤 살려줘요 살려줘요 이런 소리라고 해요. 의성어 샤 이런 소리라고 해요. 근데 미알류를 붙여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또 수동태를 붙여가지고 예 슈아 예 슈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높이면서 그러면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도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애굽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약속 붙들고 약속밖에 바랄 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밖에 바라볼 게 없어서 포로된 곳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기도라는 개념이 다 그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는 손을 내미시는 그것도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 계속 손을 내미시는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십자가에서 부모가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계속 도움을 주려고 탕자를 향해서 그런 게 샤의에 있다. 샤의. 그러니까 의성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가 구원이야 뭐 이래 본들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더구나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고 예수와도 요두가 붙은 거고 이 샤의예요. 샤의. 이 샤의가 번호가 어디 있어요? 7768. 7768에 있다고. 여기 7768.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구할지라도 욥기서에서 부르짖는다고 샤가 의성어라는 걸 할 수 있죠. 부르짖는다는 걸로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짖는 거, 도움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가 부르짖는 거가 이 샤의라는 의성어라 이거죠. 이게 샤의에 지금 여기 샤의잖아. 샤 와우 중간에 넣는데 와우가 또 빠져도 돼요. 샤의 또는 샤아의 샤의 또는 샤아의 아인을 두 번 해도 되고 전부 부르짖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거. 그래서 시편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에서 부르짖는다. 먹을 것이 오락가락할 때 누가 먹을 것을 까마귀를 위해서 예비하는. 이거 예수님도 이 말을 끌고 하죠.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거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부르짖는 개념이 샤의에 샤 막 이렇게 샤 이렇게 부르짖는 개념.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전부 부르짖는 거잖아요. 샤으 샤으. 이 샤으에서 요드가 붙은 거라고요. 또 수동태 와우가 중간에 또 붙은 거고. 샤으 샤으. 그러니까 샤아흐라는 이 8159 그러니까 슈아 샤아흐 또는 샤아으 다 이게 자유롭게 하려고 도움받으려고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샤으라는 거를 요 두 글자 샤으라는 걸 가지고 의성을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거기다가 미알려 얘가 붙은 거구나. 계속 소리 지르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모든 인생들마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이게 예수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다. 제가 지금 코로나를 이제 2주 가까이 그냥 시달키고 자, 그럼 후반부에 초록색으로 A, B, C, D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면은 후반부에 여기 XY 그래서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스페링이 반복되는 자리에 초록색으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여기서 14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는 거예요. 다 반복된다는 거죠. 스페링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X에서 다시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향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향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게 주제가 똑같잖아요. 앞에 주제하고 이게 주제가 똑같잖아요. 바로를 강팍케 한즉 뒤를 따라 올 거고 내가 그 온 군대로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주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까지 따라 들어오게 할 거라는 거죠. 바다를 갈라지게 할 거고 하나님이 갈라진 바다에 우리는 마른 땅으로 통과하고 있을 때 저들이 따라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었던 그 구름 기둥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인데도 광명함으로 계속 구분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 쪽은 지금 밝고 저쪽은 어두운 거예요.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영화에서는 순식간에 갈라지는 그렇지만 실제 본문을 보니까 밤새 마르게 밤새 물러가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밤새 물러가는 걸 보여주다 보면 영화가
밤을 새야 되니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에 다 들어가고 이제 그 건너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빠져나갈 때 애굽 사람의 마지막이 다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언덕 반대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반대편 언덕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들은 다 들어온 거예요. 그 타임을 생각하는 거죠. 제때에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는 그 군대를 어지럽게 그 병거바퀴가 벗겨 져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구나. 이 싸운다는 말 이게 앞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14장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아담 범죄한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발꿈치가 상하시는 부활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 싸우심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6월절 어린 양에도 장자가 다 죽을 때 그들을 피 바른 그들을 쓰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이 홍해바다의 사건하고 노아 홍수하고도 똑같고 다 십자가의 의미하고 똑같고 계시록하고도 똑같고 이게 그림이 그래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서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되어진 얘기고 이게 계시록에서 되어지는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초록색 A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이듯이 이쪽 빨간색 초록색 A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그게 이거라고요. 애굽 사람의 법은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게 마침표예요. 14장의 마침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초록색 이 X로 시작한 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더 초록색 X로 시작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봐라. 여호와 너희를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럴 때 하라시란 말이야. 하라시라는 단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원어로도 그렇고 그 개념을 의성어로도 그렇고 예수라는 이름 하나보다 똑바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구약의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로 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 앞뒤를 나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파랑색이 제목이 지금 시사장 통치의 제목이에요. 추적해서 따라온 애굽 사람들을 파멸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 그걸 예언하고 성취하고. 그리고는 이들이 오히려 맨 처음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인간인데 별 수 없지.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 간통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하라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출발하죠.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그러면 따라 들어온다. 그 영광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이렇게 하겠다. 그대로 되잖아요. 딱 구름 기둥이 옮기고 이편주편을 딱 구분하고, 그죠?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마른 땅이 되게. 그래서 마른 땅으로 행하고 그들이 또 따라 부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덮비하죠.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통과했고 마른 땅으로 엎으실 때 통과했고 저들은 거기다 수장이 됐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30절에. 그렇게 구원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이걸 사도행전에도 계속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는도다. 이렇게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여기까지.